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피를 쏟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구원자 예수님을 증명하고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의 현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명. 2.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3.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넘겨받은 우리. 4. 좋은 일을 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등한시하지 말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의 현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이란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 내내 전체가 믿음의 시대였다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한다고 이야기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아멘. 사랑과 수고로 키우는 자녀가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뻐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는 것을 믿고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다윗, 사무엘, 사사와 선지자들인데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으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멸망을 피하기도 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왔고 약속해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해서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해 주신 것들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땅에서 자기들은 낯선 손님이요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입니다. 십자가는 기쁨도 아니고 형통이나 영광은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 희생으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일을 감당하셨고 지금은 심판주로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 오직 그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인 나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 살아라, 이것뿐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우며 환난과 고통의 여정 속에서 믿음 하나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여, 구름대같이 허다한 증인들도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냈다. 예수님께 눈길을 고정하고 십자가를 견뎌낸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넘겨받은 우리입니다. 왜 꼭 환난과 훈계가 있어야 합니까? 보기기만 하면 안 되나요? 풍성한 은혜만으로 뜻을 이루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일도 참 어려운데 환난과 훈계를 감당하면서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가혹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정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계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는 영들의 아버지 아래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생명을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아멘.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넘겨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넘겨받는 것이니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여 잘 공경하여 받들고 삼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합시다. 아멘. 네 번째, 좋은 일 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등한시하지 말라입니다. 13장에 기록된 예배자의 일상생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천천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삶, 가정, 예배 공동체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좋은 일 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희생 제사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요. 아멘. 좋은 일 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을 희생 제사로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이런 왕, 이런 신을 본 적 있으십니까?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중보자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옛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쳤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의인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옮겨 놓으시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지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집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노아는 세상을 죄에 있다고 판가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듣고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자기 몫으로 받게 될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믿음으로 그는 아직은 남의 나라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 몸 붙여 살았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집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기초가 튼튼한 도시, 하나님이 설계하여 건축하신 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으나 후손을 임신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로는 임신할 때가 지났는데도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이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서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한테서요. 후손들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해 주신 것들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땅에서 자기들은 낯선 손님이요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본디의 고향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떠나왔던 그 고향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나은 고향, 곧 하늘의 고향을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릴 때에 그들을 창피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도시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데려다 바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려 한 것입니다. 거듭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이삭의 자식이어야 너의 후손이라 불릴 것이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삭을 일으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빗대어 말하자면 되돌려 받은 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어갈 때에 요셉의 아들 하나하나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삶을 끝마칠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3개월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그 아이가 빼어난 것을 보았고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괴로움 당하는 쪽을 골랐습니다. 죄를 지으며 잠시 동안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는요. 모세는 그리스도됨을 위해 욕 듣는 것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관심 있게 내다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임금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뵙고 있는 것처럼 그는 꿋꿋이 버텨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넘는 명절을 정하여 지켰고 피 뿌리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는 이가 그것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가 보려 했을 때는 홍해가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믿음을 여르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그 둘레를 돌았을 때 말입니다. 믿음으로 몸 파는 여자 라합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찰병들을 평화 가운데 맞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나라들을 눌러 이겼습니다. 정오를 구현했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받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꺼버렸습니다. 칼끝을 벗어났습니다. 약한 상태에서 강력해졌습니다. 전쟁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적들의 군대를 무찔러 돌려 세웠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기 가족들을 부활한 상태로 다시 맞았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은 풀려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림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묶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톱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칼로 죽이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양 가족을 뒤집어쓰고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염소 가족을 뒤집어쓰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핍도 겪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있던 곳들에서 이 산 저 산에서 동굴들에서 땅에 갈라진 틈새들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해 주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뭔가 더 좋은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완전해지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12장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방해되는 무거운 것은 다 떨쳐내 버립시다. 쉽게 달라붙는 죄도요.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계의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맞선 것을 견뎌내신 분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지쳐서 상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에 맞서 싸울 때 피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 딸들에게 하듯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권유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셨습니다. 나의 아들, 딸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분께 꾸지람 들을 때 마음 상하지도 마라.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곁으로 받아들이신 아들, 딸마다 책짓질 하신다. 훈계를 받으면서 배우는 것이 있도록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딸들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함께 받은 훈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혼의 자식이지 아들, 딸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를 훈계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는 영들의 아버지 아래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생명을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에 따라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훈계는 다 그 당시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을 통해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들려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쭉 늘어진 손과 후들거리는 무릎을 꼿꼿이 세우십시오. 곧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룩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일어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추구하십시오. 또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잘 살펴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자라나서 문제를 만들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이나 에서처럼 세상에 물든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먹을 것 하나에 자신의 받아들 권리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에서가 복을 물려받고 싶어 했지만 물리침을 당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찾아다녔지만 회개의 여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더듬어 만져볼 수 있는 곳이나 타오르는 불 앞이 아닙니다. 깊은 어둠이나 캄캄한 곳이나 겨울의 바람 앞도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곳이나 말소리가 웅웅거리는 곳도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더는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명령받은 것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 장면이 이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겁이 난다. 떨린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 잔치 자리입니다.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의 모임입니다. 또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새 언약의 종부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뿌리시는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있는 곳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땅에서 지시한 사람을 거부했을 때의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한테서 등을 돌린다면 훨씬 더 그럴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목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직접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 것이다.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을 곧 만들어진 것들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넘겨받는 것이니 감사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하여 잘 공경하여 받들고 삼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집어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장 형제자매 사이의 사랑이 계속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손님 대접하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전사들을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신들이 몸으로 겪고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결혼은 모든 면에서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부부의 잠자리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과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목을 매지 않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을 이끄는 분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에 이끌려 엇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음식 규정들이 아니라 은혜로
굳건해지는 것이 좋으니까요. 음식 규정들에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은 이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하나 있는데 천막에서 섬겨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죄 벗는 일을 위해 짐승들의 피를 거룩한 곳으로 가져가지만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완전히 태웁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로 진영 밖으로 나갑시다. 그분이 받으셔야 했던 지옥을 우리도 짊어집시다. 사실 여기에는 끝까지 남아 있을 도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늘 올려드립시다. 곧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는 입술의 열매를 말입니다. 좋은 일 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희생제사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요.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을 잘 따르고 그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에 대해 책임지고 하나님께 설명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이 일을 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득될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확신하는데 우리는 순수한 양심을 지니고 있고 모든 면에서 바른 몸가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을 꼭 좀 부탁합니다. 내가 빨리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양떼 위대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올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갖추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빕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입니다. 이 권유의 말씀을 참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알아주십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습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 모두와 성도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